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영적인 법칙, 아,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것을 함께 이야기해 왔는가 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 성숙, 헌신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성숙하는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자꾸 힘으로만 생각하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힘일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는 인격체이신 거죠. 인격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에 관해서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의 근심은 우리의 근심과 약간 다른 건데, 어떤 근심인가 하면, 우리는 뭐를 걱정하는 모습을 근심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현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왜 자꾸 그 길로 가니?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 하나님은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꼭 사람처럼 시험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안 받으시고 시험도 주시지 않는 분이시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시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꾸준하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저항도 받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거기에서의 거스린다는 게 저항을 의미하죠.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도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회방도 받으셔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거기 보면 회방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글이 써진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속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 왜 갑자기 승리하는 삶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성령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격에 관해서 얘기하냐가 하면, 질문이 뭔가 하면 말이에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 정말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근심, 시험, 저항, 회방함, 속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장애예요. 우리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그와 동일하게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은, 반드시 성령님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늘 이기신다는 거죠.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게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뛰어나서 근심도 없고 시험 전혀 문제 없고 저항받으시지도 않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척척 해내고 이런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처럼 근심되는 일, 시험, 저항, 회방, 속임 등을 만나지만은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만 그러하느냐?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살펴보면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리스도의 태어나시는 그 당시를 살펴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보호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있어요. 시작서부터 과정,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편재성이라 그래서 어디에든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출생서부터 하늘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이 성령 하나님은요,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이 그렇게 또 중요하냐? 아까 인격적인 면이 중요했듯이 신성이 왜 중요하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근심도 아시고 우리가 회방을 만나는 일도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속임당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게인스트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너와 영원히 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게 해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그 상황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아버지라는 표현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 혹은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타나는데 비둘기라고 표현하죠. 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을 하셨는데 평화를 상징하죠. 사랑을 상징하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물로도 표현해요.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으면 나무 죽어요. 사람도요, 물을 먹지 못하면 오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우리 바디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기름으로도 상징이 돼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 특별히 여러분 귀에 기름을 바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사장의 엄지에 기름을 바르는 것, 하나님을 위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히 역사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바람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은요,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우리의 구원과 일상의 삶에 활동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무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나무 잎들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것은 불과 같은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은 태워서 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성령이 불과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이 성령이 역사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불과 같은 역사를 무엇을 상상하게 되냐면 제 마음속에는 최소한 산불을 생각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산불을 경험했거든요. 요즘 가끔 그런 소식 듣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와일드 파이어가 일어나서 뭐 몇천 에이커, 몇만 에이커를 태우고 있다. 근데 그걸 왜 쉽게 불을 끄지 못할까? 여러분, 실제로 그 현장에 있어 보면 왜 그런지를 알게 돼요. 불이 길을 건너뛰는 것을 보았어요. 도로를 건너뛴다니까요, 불꽃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장애도 뛰어넘어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능력이 불과 같은 역사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아주 드물게는 두루마기로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혔죠. 보호자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이러한 것, 성령님의 상징들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때로는 불과 같이, 때로는 비둘기와 같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는 바람이에요. 바람도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바람이 불만큼이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요, 나무 뿌리도 뽑혀나가는 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죄악된 모습들은 씻어내야 되는 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죄악된 모습들은 불과 같이 태워서 없애야 되는 것도 있지만, 능력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하늘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필요한 거예요. 승리하는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누가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맞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셔요. 많은 경우는 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날마다의 새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씀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것은 놔두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만난 문제를 어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엉뚱하게 구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를 놓고 친히 간구해서 이기는 삶, 견디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감독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양떼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셰퍼딩. 그래서 목자로도 불리고요, 작은 교회 목자로도 불리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리고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진리의 성령님.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알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 깨달아지고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게 딱 옛날에 이 사건과 비슷하구나,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해주느냐? 자기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계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듭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영역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born again.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살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육신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날 다시 반드시 살아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는 구원을 완성해 주셔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도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서 의롭다 하심을 완성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그 구원을 봉인하셔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성령으로 인치심, 실되었다는 거예요.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됐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일어난 사건이냐?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삶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삶을 살게 하시되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전파하고 마지막 날 구원을 완성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하도록 그것을 씨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이기는 삶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성령의 인침에 관해서, 봉인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이 인침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소유권을 나타내요. 여러분 서부극에도 보면 말을 잡아서, 야생말을 잡아서 말 엉덩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인두로 뭐 W자, 뭐 J 이런 거를 찍는 거를 보시죠. 나에게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마에 인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성령으로 인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인쳤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씨를 보고 이것은 왕가의 씨이구나, 이것은 장군의 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신분을 확인하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인침이기도 하고요, 의를 확정하는 인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시를 나타내는 인침이 성령의 인침인 건데, 여러분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일반 도장은요 늘 왁스에 그 표시가 남아져 있지만 성령의 인침은 우리 인격과 신비에 남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인침은요 마치 담보와 같은 개념이에요. 담보는 후일에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잡아놓는다든가 하는 것을 담보라 그러잖아요. 도자기를 받아놓든가 뭐 금괴를 받아놓든가, 이게 담보인데, 여러분 그 담보는요 나중에 맞바꾸는 의미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보와 같은 것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게 될 완전한 보장이요 담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이기고 견디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영적인 법칙인데, 그 법칙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던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겪고 있는 근심, 시험, 저항, 회방, 속임,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그리고 되어질 모든 일들을 어디서나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이 성령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더욱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충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왕이면 성령과 함께 이 시대를 이기고 견디는 하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전도해 보세요를 나눌 터인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기때를 만났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던 일, 정말 마음속에 그려보지도 못했던 그 어려움들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이기라고, 견디라고, 승리하라고 주님이 저희를 이 시대 속에 두셨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렇게 전도해 보세요를 가지고 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대를 이기는 전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